가톨릭 교리서 26번째 582항.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해석으로 율법의 교훈적인 의미를 밝히심으로써 유다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음식물의 정결에 관한 율법을 완성하신다. 밖의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하느님의 권위로서 율법에 관한 결정적인 해석을 내놓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펴진 기적으로 보증을 받고 있는 율법에 대한 당신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부 율법학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특히 안식일 문제가 그러하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율법 교사식 논법을 사용해서 하느님에 대한 봉사나 병 고침을 통한 이웃에 대한 봉사가 안식일의 휴식을 침해하지 않음을 일깨우신다. 이 예수님과 성전. 583항. 예수님께서는 당신보다 앞서 왔던 예언자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최상의 경의를 표하셨다. 태어난 지 40일 만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분을 성전에서 봉헌하였다. 12살이 되셨을 때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성부의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양친에게 일깨우시고자 성전에 남아 있기로 결정하신다. 나자렛 생활 동안 해마다 적어도 파스가 축제 때에는 성전에 올라가셨으며 공생활 동안에도 유다인들의 큰 명절에는 주기적으로 예루살렘을 순례하셨다. 584항.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로서 성전에 올라가셨다. 예수님께는 성전이 당신 아버지의 거처이며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성전 앞들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에 분개하신다.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것은 당신 아버지에 대한 열정적 사랑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사도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을 계속 존중하였다. 585항. 한편 예수님께서는 당신 순환 직전에 그 찬란한 건물의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라고 예고하셨다. 이로써 당신의 파스카와 더불어 열리게 될 마지막 때의 표징을 징표를 예고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 예언은 그분께서 대사제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거짓 증인들이 왜곡하여 고발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이 말은 조롱이 되어 예수님께 되돌아왔다. 586항.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신 성전에 대해 적의를 가지시기는커녕 장차 이루실 당신 교회의 초석으로 세우신 베드로와 함께 성전 세일을 바치기를 원하셨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의 확실한 거처라고 소개하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성전과 동일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를 죽음에 처한다는 것은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대로 들어감을 나타내는 성전 파괴를 예고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3. 구원자이신 유일한 하느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과 예수님.
587항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였지만 그들에게 진정으로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죄인들을 속량하시는 그분의 소임이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588항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과 식사하실 때처럼 세리들과 죄인들과도 친하게 식사를 하심으로써 바리사이들을 놀라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두고 다음과 같이 단언하셨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 앞에서 죄는 보편적인 것이므로 구원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눈이 먼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589항 예수님께서 특히 죄인들에 대한 당신의 자비로운 태도가 하느님의 태도와 동일한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개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써 그들을 메시아의 잔치에 받아들임을 암시하기까지 하셨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궁지에 몰아넣으셨다. 그들이 놀라서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말한 것은 옳은 말이 아니던가.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셨으니 이는 인간으로서 하느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여 하느님을 모독한 것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그 말씀은 진실이며 그분의 인격은 하느님 이름을 드러내고 계시하는 것이 된다. 590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기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고하는 절대적 요구를 정당화하실 수 있으며 당신을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고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다윗이 당신을 그의 주님 메시아라고 불렀다는 것을 상기시킬 때에도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하고 단언하실 때에도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모두 그러하다. 591항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보고 당신을 믿으라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 행위는 하느님 은총의 인도로 위로부터 태어나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죽는 신비로운 죽음을 거쳐야 했다. 이토록 놀라운 약속의 성취에 직면하여 회개하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는 의회 법정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판단한 비극적 오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한 것은 무지한 탓이기도 했고 또 완고한 불신 때문이기도 했다. 간추림 592항 예수님께서는 시나이산의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셨다. 그 궁극적 의미를 밝혀주시고 율법을 어긴 죄들을 속량하시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다. 593항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순례 명절마다 성전에 올라가심으로써 성전을 존중하셨고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의 이 거처를 열렬히 사랑하셨다. 성전은 예수님의 신비를 미리 드러낸다.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신 것은 곧 당신 자신의 죽음과 당신의 몸이 결정적인 성전이 될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어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594항 예수님께서는 죄의 용서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는 당신께서 바로 구원자 하느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자처하는 사람이라고 여긴 일부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판단했다. 제2단락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1. 예수님의 재판. 예수님에 대한 유다 지도자들이 분열. 595항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은 오랫동안 갈라져 있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바리사이 니코데모나 고관인 아리마테아의 요셉과 같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직전에 요한 사도는 매우 불완전하게 남아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성령 강림 다음 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고 바리사이파에 속하였다가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다. 야고보 사도가 바오로 사도에게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신자가 된 이들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을 열성으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596항 예수님을 대하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은 일치하지 않았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합의했다.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가야파 대사제는 이렇게 예언으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소.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하느님을 모독한 자로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었으므로 예수님을 정치적 반역자로 고발하여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반란과 살인으로 고발된 바라바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셨다. 대사제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정치적으로 위협하였다. 유다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집단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597항 복음서의 이야기들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역사적인 복합성을 고려할 때 오로지 하느님께서만 아시겠지만 그 주역들 배반자 유다 최고의회 빌라도의 개인적 죄가 어떠하든 선동을 받은 군중들의 외침이나 성령 강림 뒤에 회개하라는 호소에 포함된 일반적인 책망이 있었다 해도 그 재판의 책임을 예루살렘이 유다인 전체에게 지울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심으로써 예루살렘의 유다인들과 나아가 그 지도자들의 무지를 인정하셨고 예수님을 따라 베드로도 그렇게 하였다. 나아가 책임 인정의 표현인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요 하는 군중의 외침을 근거로 해서 다른 시간과 공간에 속한 다른 유다인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확대할 수는 없다.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렇게 천명하였다.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유다인에게 그리스도 순환의 책임을 차별 없이 지우거나 오늘날의 유다인들에게 물을 수는 없는 일이다. 교회가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임에는 틀림없으나 마치 성경의 귀결이듯이 유다인들을 하느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백성인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 모두 죄인이 그리스도 순환의 장본인이었다. 598항 교회는 그 신앙에 대한 교독권과 성인들의 증언에서 죄인들 자신이 하느님이신 구세주께서 겪으신 이 모든 고난의 장본인이었고 그 도구였다는 사실을 결코 잊은 적이 없다. 우리 죄가 그리스도께 미친다는 점을 생각하여 교회는 주저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자주 유다인들에게만 지웠던 예수님의 처형에 대한 가장 중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린다. 계속해서 죄에 다시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 무서운 잘못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인 만큼 타락과 악에 빠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마음 안에서 그들 안에 계신 하느님의 아들을 거듭 십자가에 못 박고 욕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우리의 죄가 유다인들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도들의 증언대로 만일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지만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분을 부정하면 그것은 말하자면 그분을 우리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마귀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악습과 죄를 즐김으로써 마귀들과 함께 주님을 못 박았으며 지금도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리서 27번째 599항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일은 불행한 상황들 때문에 생겨난 우연한 결과가 아니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 강림 날의 첫 설교 때부터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에게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예수님이 넘겨주셨다고 설명했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에 속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성경의 이러한 어법은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미리 써놓으신 각본을 수동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600항 하느님께는 시간의 모든 순간이 실제적으로 현재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그 예정의 영원한 계획을 수립하실 때 거기에는 당신 은총에 대한 각 사람의 자유로운 응답도 포함된다. 과연 헤로데와 본시오 빌라도는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분, 곧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없애려고 다른 민족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이 도성에 모여 그렇게 되도록 주님의 손과 주님의 뜻으로 예정하신 일들을 다 실행하였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의 무지에서 나온 행동을 허락하셨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601항 의로운 종의 죽음을 통한 하느님의 이 구원 계획은 보편적인 속량 곧 사람들을 죄의 예속에서 해방시키는 속량의 신비로서 성경에 예고되었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전해받았다고 말하는 신앙 고백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고백한다. 속량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은 특히 고난받은 종에 대한 예언을 성취한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고난받는 중에 종에 비추어 당신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제시하셨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고 다음으로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셨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을 죄로 만드셨다. (602항)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사도적 신앙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흠 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원죄의 결과인 인간의 죄는 죽음으로 처벌을 받는다. 당신 아들을 종의 모습으로 곧 죄 때문에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603항)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었다 하여 버림받은 적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언제나 성부와 일치시키는 속량하시는 사랑으로 하느님께 죄를 짓고 헤매는 우리를 떠맡으심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하셨다.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과 연대를 이루게 하시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우리가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속량하시는 보편적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다. (604항) 하느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당신 아들을 넘겨주심으로써 당신의 계획이 우리의 어떤 공로보다도 앞서 존재하는 관대한 사랑의 계획이라는 것을 드러내신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605항) 이 사랑은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이렇던 양 비유의 결론을 통해 상기시키셨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이 많은 이들이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한정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시는 구세주 오직 한 분과 인류 전체를 대비시킨다. 사도들의 뒤를 이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가르친다. 그리스도의 순환 공로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고 전에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3.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당신 자신을 성부께 바치셨다.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성부께 드리는 제물이다. (606항)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성자께서는 강생하신 첫 순간부터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당신 구속사명 안에 받아들이신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제사는 성부와 이루는 사랑의 일치를 표현한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607항) 예수님 생애 전체는 성부의 구원하시는 사랑의 계획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원의로 가득 차 있다. 속량을 위한 선언이 당신 강생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십자가 위에서도 다 이루어졌다고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고 말씀하신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 608항 세례자 요한은 죄인들에게처럼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풀기로 하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다. 요한은 예수님이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진 고난받는 종이시며 동시에 첫 파스카 때 이스라엘의 속량을 상징하던 파스카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드러낸다.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오신 그분의 사명을 표현한다. 예수님께서는 성부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자유로이 받아들이신다. 609항 인류를 위한 성부의 사랑을 인간으로서 당신 마음에 받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난과 죽음으로 예수님의 인성은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자유롭고 완전한 도구가 되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당신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또 아버지께서 구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당신 순환과 죽음을 자유로이 받아들이셨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아들은 가장 자유롭게 스스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당신의 생명을 자유로이 바치셨다. 610항.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12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던 중에 자신을 자유로이 하느님께 바친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표현하셨다. 순환 전날 아직 자유로우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성부께 드리는 자발적인 봉헌의 기념으로 삼으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611항) 이 순간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체 성사는 당신 희생의 기념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봉헌에 사도들도 포함시키시고 그들에게 이를 계속할 것을 명하신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당신 사도들을 새로운 계약의 사제로 세우신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겟세마니의 고뇌. 612항.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미리 맛보신 새로운 계약의 잔을 겟세마니의 고뇌 중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아버지의 손에서 다시 받으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신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인간적 공포를 그렇게 표현하셨다. 실로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의 인성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인성과는 달리 예수님의 인성은 죽음의 원인인 죄가 전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인성은 생명의 영도자, 살아있는 자의 신격 위격이 취하신 인성이다. 당신의 인간적 의지로 성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나무에 매달리시어 당신 죽음을 속량을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이신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일하고 결정적인 희생 제사다. 613항.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인류의 결정적인 속량을 완성하는 바스카의 희생 제사이며 동시에 인간을 하느님과 화해시키고 일치시키는
새로운 개혁의 희생제사이다. 신약의 이 제사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성자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614항 그리스도의 이 희생제사는 유일하며 모든 제사들을 완성하고 초월한다. 이 희생제사는 우선 하느님 아버지께서 몸소 주신 선물이다. 바로 성부께서 우리를 당신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당신 아드님을 내어주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이 자유로이 사랑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종을 보상하기 위하여 성부께 당신의 생명을 바치시는 봉헌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을 당신의 순종으로 바꾸신다. 615.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은 고난받는 종의 대역, 곧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감으로써 그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는 일을 맡아 완수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오를 보상하셨고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배상해 드리셨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희생 제사를 완성하신다. 616항 이 끝없는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속량적, 배상적, 속죄적 그리고 보상적인 가치를 지닌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생명을 제물로 바치실 때 우리 모두를 인식하고 사랑하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을 제물로 바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는 하느님 아들의 신적 위격은 모든 사람들을 초월하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품으며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머리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제사가 된다. 가톨릭 교리서 28번째 617항 트리엔트 공의회는 십자가 나무 위에서 거룩하신 당신 순환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얻어주셨다고 가르침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근원으로서 그리스도 희생 제사의 특별한 성격을 강조한다. 그리고 교회는 다음과 같은 노래로 십자가를 경배한다. 오 십자가 유일한 희망이여 하리하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참여한다. 618항 십자가 죽음은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의 유일한 제사이다. 그러면 또 그리스도께서는 강생하신 하느님으로서 당신 위격 안에서 당신을 모든 사람과 언음으로 결합시키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만 아시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파스카 신비에 참여할 가능성을 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요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당신의 발자 쥐를 따르라고 본보기를 남겨주셨기 때문이다. 과연 그리스도께서는 속량을 위한 당신 희생제사의 첫 수혜자들인 바로 그들이 당신 희생제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속량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긴밀히 참여하신 분은 바로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이다. 천국에 이르는 사다리는 하나뿐이다. 십자가 이외에 하늘에 오르는 다른 사다리는 없다. 간추림 619항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620항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나온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셨다. 621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유로이 당신을 바치셨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중에 이러한 선물을 미리 보여주시고 실현하신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622항 그리스도의 속량은 다음과 같다. 그분은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곧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 헛된 소행에서 속량되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623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 사랑으로 온전히 순종하시어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그들을 의롭게 하는 고난받는 종의 속죄 사명을 완수하신다. 제3단락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셨다. 624항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 안에서 당신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도록 마련하셨을 뿐 아니라 죽음을 맛보도록 곧 죽음의 상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순간과 부활하신 순간 사이에 그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상태를 경험하도록 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상태는 그분께서 묻히시고 저승에 가신 신비이다. 무덤에 묻히신 그리스도께서는 우주 전체의 평화를 가져오는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 다음 취하시는 하느님의 안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것이 성토요일의 신비이다. 육신을 지니고 무덤에 묻히신 그리스도. 625항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무르심으로써 부활 이전에 고통당할 수 있는 상태와 부활하신 현재의 영광스러운 상태 사이에 실제적인 연결고리가 형성된다. 바로 살아계신 분, 곧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나는 죽었었지만 보라, 영원 무공토록 살아있다. 하느님 성자께서는 자연 질서에 따라 죽음이 영혼과 육신을 갈라놓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
그러나 스스로 삶과 죽음이 만나는 장소가 되시고자 부활로서 육신과 영혼을 다시 결합시키셨다. 이는 죽음으로 생기는 지연 분회를 멈추게 하시고 당신 스스로 분리된 부분들을 위한 결합의 근원이 되심으로써 이루어졌다. 626강 죽임을 당하신 생명의 영도자께서 바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분 때문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이신 분이 죽음으로 분리된 그 영혼과 육신을 계속 지니고 있음은 당연하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었다 해도 그 신성이 육체와 영혼에 따로따로 갈라져 들어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 위격도 마찬가지였다. 그리스도의 육신과 영혼은 처음부터 말씀의 위격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비록 죽음으로 서로 분리되긴 했지만 그 영혼과 육신은 각기 동일하고 유일한 말씀의 위격과 더불어 있었다.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안히 보게 하실 것이다. (627강)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으로 사신 지상 생활을 마감했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죽음이었다. 그러나 그분의 육신은 하느님의 아들의 위격과 결합되어 있어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기에 다른 시체들처럼 썩어 없어지지 않았다. 하느님의 힘이 그리스도의 육신을 부패하지 않게 하셨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갔다는 말과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리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안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사흔날에 예수님 부활이 그 징표이다. 당시 사람들은 부패가 나흘째 되는 날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 628항 세리의 본래적이고 온전한 표징은 물에 잠기는 것이다. 물에 잠기는 세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죄에 대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힘을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리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간추림 629항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음을 겪으셨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이 참으로 죽어 묻히신 것이다. (630항)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시는 동안 그분의 신적 위격은 죽음으로 분리된 그 영혼과 육신을 계속 지니고 계셨다. 이 때문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몸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제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631항 예수님께서는 아주 낮은 곳 곧 땅으로 내려와 계셨습니다. 내려오셨던 그분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께서 저승에 가심과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같은 조항에서 고백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파스카 안에서 바로 죽음에서 생명이 솟아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인류를 밝게 비추시는 샛별이요,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제1일탈락. 그리스도께서 저승에 가셨다. 632항. 예수님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하는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이들의 거처에 머물러 계셨다는 사실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이곳은 사도적 설교가 예수님께서 저승에 가신 사실에 부여한 첫째 의미이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겪으셨고 그 영혼은 죽은 이들의 거처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러나 그분은 그곳에 묶여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구원자로서 그곳에 내려가신 것이다. 633항.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신 죽은 이들의 거처를 성경은 저승이나 셔올, 지옥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있는 이들이 하느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악인이건 의인이건 구세주를 기다리는 모든 죽은 이의 경우가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불쌍한 라자로의 비유에서 보여주시듯이 그들의 운명이 모두 같다고는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승에 가 구해내신 것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자신들의 해방자를 기다리던 거룩한 영혼들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떨어진 이들을 구하거나 저주받은 지옥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보다 먼저 간 의인들을 해방시키고자 저승에 가신 것이다. 가톨릭 교리서 29번째 634항. 죽은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승에 가심은 구원의 복음 선포에 충만한 완성이다. 이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의 궁극적 단계이며 시간 안에 압축된 단계이지만 구원된 모든 사람이 속량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 사업이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실제적인 의미에서 무한히 방대한 단계이다. 365항.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이 하느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나게 하시고자 죽음의 시면으로 내려가셨다. 생명의 영도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시려는 것이었다.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계시며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을 것이다. 오늘 깊은 침묵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의 깊은 침묵이요 고독입니다. 임금님께서 주무시기에 깊은 침묵입니다. 하느님께서 육신을 지니고 잠드셨으며 이쪽부터 잠들어 있던 이들을 깨우러 가셨기에 땅은 떨며 말을 잃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인 원조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죽음은 죽음의 그늘 및 어둠 속에 앉아있는 모든 이를 만나러 가고자 하십니다.
그들의 하느님이며 동시에 그들의 후손인 그분은 아담과 함께 묶여 있는 하와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고자 찾아가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지만 너를 위하여 너의 아들이 되었다. 잠자는 너는 잠에서 깨어나거라. 지옥의 사슬에 매여 있도록 너를 창조하지 않았다.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 나오너라. 나는 죽은 이들의 생명이니라. 간추림 636항 예수님께서 저승에 가셨다는 표현으로서 신경은 예수님이 참으로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죽으시어 죽음과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악마를 멸망시키셨다고는 것을 고백한다. 637항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적 위격과 결합된 영혼으로 죽은 이들의 거처로 내려가셨다. 그분은 당신보다 앞서간 의인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다. 제2단락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을 하셨다. 638항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신앙의 진리의 정수이다.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를 중심 진리로 믿고 실천했으며 성전이 근본 진리로 전승하였고 신약 성경의 기록으로 확립되어 십자가와 함께 파스카 신비의 핵심 부분으로 가르쳐 온 신앙 진리이다. 그리스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도다. 당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도다. 1. 역사적이며 역사를 초월하는 사건 639항 그리스도의 부활 신비는 신약 성경이 증언하듯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들을 보여주는 실제 사건이다. 서기 56년경에 이미 바오로 사도는 고린도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흔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다마스쿠스 성문 근처에서 개종한 뒤 알게 된 부활에 대한 살아있는 전승을 말하고 있다. 빈 무덤 640항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파스카 사건의 테두리 안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빈 무덤이다. 빈 무덤 자체가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 그리스도의 시체가 무덤 안에 없다는 사실은 달리 설명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빈 무덤은 모든 사람에게 핵심적 징표가 된다. 제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인정하는 첫걸음이었다. 먼저 거룩한 여인들의 경우가 그러했고 다음에 베드로의 경우가 그러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고 믿었다고 한다. 이는 그가 빈 무덤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사람이 한 일일 수 없으며 라자로의 경우와는 달리 예수님이 단순히 지상의 삶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부활하신 분의 발현 641항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거룩한 여인들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을 만났다. 그들은 성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서둘러 매장했던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마저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에게 알린 첫 사람은 여인들이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먼저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어서 12사도들에게 나타나신다. 베드로는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도록 부름을 받았기에 그들보다 먼저 부활하신 그분을 보았고 그의 증언을 듣자 공동체는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외친다. 642항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일어난 모든 일은 모든 사도들 특히 베드로를 부활날 아침에 시작된 새로운 시대의 건설에 참여시킨다. 그들은 부활하신 분의 증인들로서 그분 교회의 주춧돌이 되었다. 초기 신자 공동체의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던 그리고 대부분이 아직 그들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의 직접적인 증언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은 우선 베드로와 12사도였으나 그들뿐이 아니었다. 바울은 야고보와 모든 사도 외에도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643항 이런 증언들을 앞에 두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물리적인 차원을 벗어난 어떤 것으로 해석하기는 불가능하며 이를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제자들의 신앙이 그들의 스승이 미리 알려주셨듯이 스승의 순환과 십자가 위의 죽음이라는 가혹한 시련을 겪어야 했던 여러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순환으로 받은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자들은 적어도 그들 가운데 몇몇은 부활 소식을 쉽게 믿지 못했다. 복음서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열광이 넘치는 공동체를 보여주기는커녕 기가 꺾이고 침통한 표정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온 거룩한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으며 그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여겨졌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644항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 앞에서도 여전히 의심할 정도로 제자들에게는 부활이 불가능한 일로 보였다. 그들은 유령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였다. 토마스도 같은 의심의 시험을 겪게 된다. 그리고 마테오 사도가 전하는 갈릴레아의 마지막 발현 때에도 더러는 의심하였다. 이런 이유로 부활이 사도들의 신앙의 또는 경솔한 신앙의 산물이었다는 가설은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정반대로 부활에 대한 그들의 신앙은 하느님의 은총의 작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한 인성 645항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만지게 하시고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써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신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이끄시며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나타나 부활하신 그 육신이 순환의 흔적을 아직 지니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육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 한편 이 참되고 실제적인 육신은 영광스러운 육신의 새로운 특성들도 함께 지니고 있다. 이 육신은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나타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성은 더 이상 지상에 매여 있지 않고 다만 성부의 신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정원지기의 모습이나 또는 제자들에게 친숙한 모습과는 다른 모습 등 얼마든지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이는 분명 그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646항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신이 부활 전에 야이로의 딸 나인의 젊은이 나자로 등을 다시 살리신 경우처럼 지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기적적인 사건들이었지만 이 기적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지상의 정상적인 삶을 되찾았을 뿐이었다. 때가 되면 그들은 다시 죽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부활하신 당신의 육신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다른 생명의 세계로 넘어가신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진다. 예수님의 몸은 그 영광스러운 상태로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하늘의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초월적 사건인 부활. 647항 부활 성녀의 부활 찬송은 오 참으로 복된 밤 너 홀로 때와 시를 알고 있었으니 너 홀로 죽은 이들의 세계에서 살아나오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았도다 하고 노래한다. 사실 부활 사건 자체를 눈으로 목격한 증인은 아무도 없었고 어느 복음사가도 그것을 묘사하지 않았다. 누구도 부활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다른 생명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부활 사건의 핵심은 감각기관으로 지각할 수 없는 것이다. 빈 무덤이라는 표징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들이 만났다는 사실로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확인되지만 역사를 초월하고 넘어선다는 면에서 부활은 여전히 신앙의 신비의 핵심에 머물러 있다. 바로 이런 까닭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시고 다만 당신 제자들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된 것이다. 이 부활 거룩한 삼위의 업적. 648항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느님께서 피조물과 역사 안에 초월적으로 개입하셨다는 점에서 신앙의 대상이다. 부활 안에서 삼위 하느님께서는 동시에 함께 일하시며 또 각 위의 독자성을 드러내기도 하신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신 아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로써 그 인성을 그 육신과 함께 삼위일체 안으로 완전히 이끌어들이신 성부의 권능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계시되신다. 바오로 사도는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은 인성을 되살리시고 그분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상태로 부르신 하느님의 권능이 드러난다고 강조한다. 649항 성자께서는 당신의 신적 능력으로 부활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부활할 동사 부활의 능동태 것이라고 예고하신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650항 교부들은 그리스도의 신적 위격에서부터 부활을 관상한다. 이 위격은 죽음으로 분리된 그리스도의 영혼과 육신에 결합된 채로 남아있었다. 인간의 이 두 구성체 안에 남아있는 신성의 단일성으로 이 둘은 다시 결합됩니다. 이처럼 두 구성체의 결합이 분리됨으로써 죽음이 오고 분리된 이 둘의 결합으로 부활이 일어납니다. 3. 부활의 의미와 구원 효과. 651항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부활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당신의 신적 권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부활로서 보여주셨으므로 비록 인간의 정신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그 모든 진리는 정당화된다. 652항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의 약속과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안 하신 약속의 실현이다. 성경 말씀대로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예언들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점을 가리킨다. 가톨릭 교리서 30번째 653항 예수님의 신성의 진실성은 그분의 부활로 확인되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께서 바로 나다는 것, 곧 하느님의 아들이요 하느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증명했다. 바오로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천명한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느님 아들의 강생의 신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부활은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강생의 완성이다. 654항 파스카의 신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시고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다시 얻게 해주는 의화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의화는 죄로 생겨난 죽음에 대한 승리이며 은총에 대한 새로운 참여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여라 하고 제자들을 형제라 부르셨듯이 부활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하는 하느님의 양자 입양을 실현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것은 본성이 아니라 은총의 선물이다. 이 양자 입양은 그분의 부활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외아들의 생명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655항 끝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은 장차 우리 부활의 근원이며 원천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 완성을 기다리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의 마음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올 세상에 힘을 맛본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의 생명 안으로 이끌려간다. 이는 그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간추림. 부활진앙은 부활하신 분을 실제로 만난 제자들이 역사적으로 증언한 사건과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느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다는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 657항 빈 무덤과 흩어진 수의는 그리스도의 육신이 하느님의 권능으로 죽음과 부패의 사슬을 벗어났음을 뜻한다.
이것들은 제자들을 부활하신 분과 만나도록 준비시킨다. 658항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한 첫사람 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은 우리 영혼을 의화시키심으로써 장차에는 우리 육신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 자신의 부활의 근원이 되신다. 제6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성부 오른편에 앉으셨다. 659항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리스도의 육신은 그 육신이 언제나 누리는 새롭고 초자연적인 특성들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부활의 순간부터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 음식을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40일 동안에는 아직도 그분의 영광은 보통 인간의 모습에 가려져 있다. 예수님의 마지막 발현은 구름과 하늘로 상징되는 하느님의 영광 안으로 그분의 인성이 결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맺는데, 이제 그분은 하느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그분이 바오로를 사도로 임명하는 마지막 발현에서 칠삭둥이 같은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것은 온전히 예외적이고 유일한 일이다. 660항 이 기간 동안 부활하신 그분의 영광이 가려져 있는 것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신비스러운 말씀에서 엿볼 수 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이 말씀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부 오른편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르게 나타난다. 역사적이며 동시에 초월적인 성격을 지닌 승천 사건은 전자에서 후자로 넘어가는 표지이다. 661항 이 마지막 단계인 승천은 첫 번째 단계인 강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버지에게로 내려오신 분 곧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 가실 수 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 능력만으로는 아버지의 집에 하느님의 생명과 지복에 다다를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인간에게 이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 으뜸이며 선구자로 앞서가시면서 당신 지체인 우리도 희망을 안고 뒤따르게 하실 수 있었다. 662항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드릴 것이다.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림은 승천으로 하늘에 높이 오름을 의미하고 예고한다. 십자가는 승천의 시작이다.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유일한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당신의 사제직을 영원히 수행하고 계신다. 그분은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그분께서는 늘 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주신다.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전례의 중심이며 주제자이시다. 663항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성부 오른쪽이라는 말을 우리는 천주성의 영광과 영예라고 이해한다. 하느님이시며 성부와 한 본체로서 모든 시대 이전에 하느님의 아들로 존재하시던 분께서 강생하셨다가 육신이 영광스럽게 된 후 그 육신을 지니고 성부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664항 성부 오른쪽에 앉아 계심은 메시아 나라의 시작,
곧 사람의 아들에 관해 예언자 다니엘이 보았던 환시의 성취를 의미한다. 그들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때부터 사도들은 끝이 없을 나라의 증인들이 되었다. 간추림. (665항)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느님의 천상 영역으로 결정적으로 들어감을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실 것이다. 666항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셔서 당신 몸의 지체인 우리가 언젠가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신다. 667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에 단 한 번 결정적으로 들어가시어 언제나 우리에게 성령이 내리실 것을 보장하시는 중개자로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전구하신다. 제7절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1.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교회를 통하여 다스리고 계신다. 668항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 인성이 하느님의 권능과 권위에 참여함을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지니고 계신다. 그분은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계신다. 성부께서 만물을 그분 발 아래 굴복시키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주의 주님이시며 역사의 주님이시다. 인간 역사와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데 모아 그분 안에서 초월적 절정에 이른다. 669항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하늘로 올려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교회 안에 머무르신다. 속량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힘으로 교회에 행사하시는 권위의 원천이다. 신비 안에서 이미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의 싹과 시작이 된 것이다. 670항 예수님의 승천 이후 하느님의 계획은 그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이미 세기들의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왔으며 세상의 세신도 돌이킬 수 없이 결정되어 이 현재에서 모든 언음으로 미리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가 이미 지상에서 참된 성덕으로 불완전하게 남아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교회의 복음 선포에 수반하는 기적적인 표징들로서 이미 그 현존을 드러내고 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 굴복할 때까지. 671항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미 당신의 교회 안에 현존하시지만 아직은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오시는 왕의 지상 재림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파스가로 악의 세력의 뿌리는 정복되었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 굴복할 때까지, 의로움이 깃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례하는 교회는 자신의 성사를 안에서 그리고 이 시대에 딸린 제도 안에서 지나갈 이 현세의 모습을 지니고 아직까지 신음하고 진통을 겪으며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피조물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재촉하기 위하여 특히 성찬전례 중에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672항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 왕국이 영광스럽게 세워질 때까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밝히셨다. 예언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결정적인 질서를 가져다 줄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은 성령과 증거의 때이지만 또한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마지막 때의 싸움이 시작되는 재난과 악의 세력으로 시련으로 얼룩진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는 기다림과 깨어있음의 시기이다. 이스라엘의 희망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673항 비록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고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지만 승천 이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은 임박해 있다. 이 종말론적 사건과 그에 앞서 닥칠 마지막 시련은 비록 유보되어 있긴 해도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674항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재림은 역사의 어느 순간에든 이루어질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고함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인정할 때까지 보류되고 있다. 성령 강림 뒤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생기를 찾을 때가 주님에게서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정하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도 이에 동의한다. 그들이 배척을 받아 세상이 화해를 얻었다면 그들이 받아들여질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의 구원으로 돌아가는 이방 민족들의 풍성한 축복에 뒤이은 유다인들의 풍성한 축복은 하느님의 백성을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해줄 것이다.